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인생도 수학 문제처럼 잘 풀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나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회의를 갔던 중에 결국에는 중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절간에 들어갔어요. 승려가 되고 보니 불교계가 썩어도 너무나 썩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불교대학을 세워가지고 좋은 불자들 그리고 승려들을 배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만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도관에게 이 스님은 목탁과 불경을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교도관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이 기독교들을 불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석가모니에게 한 번은 코탐이라고 하는 과부가 죽은 외아들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애원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석가모니가 마을에 내려가서 3, 4대 동안 죽지 않은 집안에 벽시를 가져오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여인이 찾아봐도 마을에 3, 4대가 죽지 않고 함께 사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죠. 풀이 죽은 채 찾아온 그 여에게 석가모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찾아옴을 깨닫게 해주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이치거늘 난들 어찌하려 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님은 감옥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가는데 마음이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진리가 보이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불경에서와 똑같은 아까 말했던 코탐이 그 가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스님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는 살아났다. 석가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불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쓰신 바로 김상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상하 목사님이 스님 시절 감옥에서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말씀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이죠. 김상하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김상하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해서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숨길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전 인류가 죄로 인해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죽음과 반대되는 말은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죄인인 인간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음이 없는 존재, 즉 의인으로부터만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참 보람있게 영원히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영원히 사는 문제를 생각하게 될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로마서 6장 12절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7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폭정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서 갓 태어난 영아가 죽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죠. 1, 2개월도 안 된 핏덩어리가 무슨 죄를 졌나요? 뭐 거짓말을 했나요? 남을 미워했나요? 눈을 한번 흘리기라도 그 아이가 해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이 어쩌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안 범했는데 왜 죽습니까?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 죄를 졌나요? 엄마 뱃속에서요?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아이도 죄를 지은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죄가 없다면 죽지 말아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기엔 잘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한 것도 같고 그렇지만 인간의 죽음은 숙명인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떠나가는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자녀들 옆에 두고 이 아이가 혹시나 잘못돼서 죽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병원에 가서 암으로 혹은 치명적인 어떤 병으로 한 생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 볼 때 나도 저렇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을 듣는 것도 다 이유가 뭐냐?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비참한 삶을 벗어나서 죽음과는 관계없는 좀 새로운 어떤 삶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전혀 한 번도 안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참 무디어요. 아니, 너무 어두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덧없는 인생을 놓고 말하기를 내가 아기가 돼서 웃고 울고 떠들 때는 시간이 기어갔다. 소년이 돼서 꿈속에서 살며 좋아할 때는 시간이 걸어갔다. 내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시간은 다른 박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덧 머리에 반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시간은 날아갔다. 성경 말씀 그대로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속히가니 새와 같이 날아간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을 안 하면 하얘요.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살아갈수록 시간은 자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반 잡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 같고 뭐 페이스북이니 인별그램이니 뭐니 다 봐보세요. 다 맨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나만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 같아. 이런 허무함이 물려오는 것. 한 번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 이런 생각 우리 다 해보죠.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든 허무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게 돼요. 인간이 영원한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잣집 개만도 못할 줄 몰라요. 여러분, 부잣집 개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태평스럽게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까? 뭐 사료는 뭐 그거는 뭐 기본이고 뭐 개 사료, 뭐 개 미용 샴푸, 뭐 개 피부 관리
우리 최병철 권사님이 나랑 차 타고 오는데 제가 맨날 운행을 하잖아.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개들을 여기 보면 많이 데리고 가잖아요. 펫을. 최병철 권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옛날부터 사람이 짐승 좋아하면 나라 망한다 그랬어. 어른들 말이 틀린 거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한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이상한데 마음을 두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사실은 공백, 무슨 공백?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완전히 자기를 채워줄 수 있나요? 없죠. 정승축교회는 죽어도 문상객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개팔자에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초라해지지 않아요? 왜 나는 밤낮 없이 고민하고 진통하고 괴로워하고 조심하고 불안해야 하는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뿐이라고 한다면 인생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사함을? 죄사함. 왜?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혹은 구원 얻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줬지만 이 선물은 하나의 길, 한 길로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그 얘기 나오나요? 무지개를 쫓는 소년? 요즘도 나와요? 아니 저기 동구밖에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이 소년이 무지개를 찾으러 갔는데 아니 이 무지개가 또 저 넘어 산 너머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울을 넘어서 열심히 그 산까지 가면 또 무지개가 가고 아이고 무지개는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포기하는 순간 그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죽었어. 이거 뭘 말해요? 그 작가는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인생이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람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쁜 뜻대로 우리에게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이 속고 있죠.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뭐 철학이니 예술이 이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내오거나 사회복지원에 이렇게 환원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 우리들이 좋은 일 했다고 이렇게 칭송도 하고 칭찬도 하지 않습니까? 왜 죽기 임종 직전에 그렇게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을 기부를 다 할까요? 그렇게 하고 죽으면 죽고 난 뒤에 좀 낫겠지. 근데 그걸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영생은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좀 하면 좀 낫겠지? 뭐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면 낫겠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야 되는 것이죠. 영생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영원히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영생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곧 천국이죠. 영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할 수가 없고 찾아가려도 찾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두드리려고 해도 두드릴 수가 없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요.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해소시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덤에서 살린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와 똑같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화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다. 즉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왜? 원수가 아니라 화목되었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죠. 인간에게 첫째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전락한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로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죠. 20대 프로죠. 아주 아름답죠. 그러나 그 내면은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개선된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즉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얻는 귀하고 귀한 영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혼자서 몸부림쳐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떨어져 나가면 인간이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택함 받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겁니다. 영생은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미신의 행에서 벗어난다,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동서남북을 가려서 잔다 해야 된다고. 왜 팥죽을 끓이면 왜 뿌려야 돼? 왜 도대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안 믿는 분이 그렇게 할까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그게 악령의 지배인지요. 나는 그런 거 관계없이 내 맘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그 영혼이 진공 상태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든 둘 중에 하나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중간지대, 휴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재가면서 자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좋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벌벌 떨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왜 벌벌 떨어요? 아니,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우리 집안이 잘못되지 않을까요? 나이 많은 분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조상신이 도우셨네요. 아이고, 조상신이 우리 이렇게 대대로 도왔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 조상신한테 벌 받아요, 화를 당해요. 지금 뭐를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묘를 잘못 썼다고 손주 대학을 떨어뜨린다며? 아니,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게 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먹어도 잠을 자도 시집을 가도 장가를 자도 악령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의 길입니까? 궁합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으려면 버게를 동쪽으로, 뭐 서쪽으로 배우면 딸 낳고?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령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받는데 해방되는 길은 단 하나, 영생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동서남북 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베개를 가지고 이쪽으로 잤다가 잠이 안 오면 거꾸로 잤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저는 이사를 20번 정도 했는데요. 뭐 길 있는 날, 길 없는 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데 무엇이 나를 와서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것을 보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한 30번 정도 집례를 했는데요. 참 연약하고 불쌍하게 돼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죽음 임박하면 목사를 찾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천국 간 분인지 안 간 분인지 알아요. 대략 이렇게 얼굴을 보면 벌써 보여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모든 사람은 죽음의 노예이며 악령의 노예이고 마귀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악령들이 손들고 도망갑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악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두려움에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음을 갖고 우리들을 공격한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여기에 절대로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정말 있습니다. 날마다 그 나라 생각하면 정말 좋지요. 세상을 떠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볼 때 여기저기서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하고 잠다리도 뒤숭숭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예측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인생의 최고다, 흥청망청 살다가 죽을 때까지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간혹 이 얘기하면 지옥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옥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으면 나만 안 믿나? 다 믿지. 바꿔 말하면 지옥 가면 나만 가나? 다 가지. 쓸데없는 군중심리 가지고 진리를 이상하게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면 복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만큼 복 있는 게 없죠. 여유 있게 살면 뭐합니까? 조금 더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게 다 그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어진 일도 잘하고 부모로서 자녀들 책임도 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는 날 확장도 하고 영광 올리는 그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지 세상 자체가 즐거워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일찍 죽고 싶진 않지. 좀 해야 될 게 있지.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이 청약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주님 그때 좀 오시죠. 우리의 서울대학교 보는 거 좀 그때 좀 주님 오세요. 우리는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아직도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천국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아름다운 그런 사냐를 보고 꽃들이 만발한 곳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말해요. 안 믿는 분들. 여기가 천국이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능인데 본능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몇 시간 혹은 2, 3일 동안 죽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눈 떴을 때 너무나 절망했다니. 다시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다시 여기 살아야 돼? 왜? 죽고 나서 본 그 나라가 너무나 좋거든요. 오살리에 가면은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소천하신 김상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오래전에 사모님을 잃고 혼자 사셨는데요. 이 사모님 생전에 남편의 친구나 또 동료 목사님들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식탁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상을 들고 안방으로 가야 됐어요. 우리 다 그렇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올 때마다 얼굴을 푹 숙이고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썼거든요. 이게 수건을 썼는데 얼굴을 푹 숙여요. 그래서 왜 이 사모님이 얼굴을 푹 숙이나 했더니 자기가 너무 얼굴이 얽고 취해가지고 자기 얼굴 보면 밥맛이 떨어질까봐 오는 손님들 오게 되면은 거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밥상만 이렇게 놓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사모님이었고 목사님에게 신실한 동역자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목사님이 홀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배운 상상 이상으로 천국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입이 딱 벌어져서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주변에 해를 쏘는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수하고 찬양하고 그 얼굴이 환한 미소로 꽃이 피어나는 선난 선녀들이랍니다. 또 청청한 잎으로 우거진 과목에서 과일을 하나 딱 따가지고 한 입을 베어무니까 그 향이 완전히 그 전체를 다 넘칠 정도로 가득해요. 감격에 있는 사모님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계신 곳으로 안내를 하는데 사모님이 나오는데 궁궐 같은 데서 나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얼굴도 못 들고 상들었던 그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한마디로 천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얼굴을 완전히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사모님 뒤통수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모가 왜 뒤통수가 저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어릴 때 교회 간다고 친정아버지가 제터를 집어던지 거기 맞은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빛났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빛나야 돼 지금? 한 번 맞았어요? 남편한테? 안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맞는다고 서운해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가 거할 처소로 천사가 안내하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기둥하고 그리고 벽은 세워져 있는데 석가래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집은 이러네 하고 여쭤보니까 천사가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땅으로 내려가라 충성된 종아라고 어깨를 탁 밀치는데 요만한 오렌지 같은 지구가 보이는데 거기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지금 안장하려고 관 속에 넣어놨는데 벌떡 일어나서 천국 가실 때까지 기도원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영생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몽골이나 동남아에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사관에 이런 데로 막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 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이미 아직도 이국에 있지만 한국의 대사관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온 것과 같은 기쁨을 갖죠.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비자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천국 가는 비자는 뭐냐?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비자를 탁 찍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말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데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비자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후에 천국 가면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영생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딱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프리미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도 이미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요. 한 주 교회 안 나오고 두 주 교회 안 나오고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세상 말을 듣게 되죠. 그것도 믿음이 생겨요. 세상 말도. 그러니까 그대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왜? 믿음은 믿는 데서 들은 데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죠. 믿음은 누구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믿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도록 누가 뒤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돕고 계신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재원 목사 있죠. 이재원 목사. 했든 안 될 수 있는 일인데 된 게 뭔 줄 알아요? 이재원 목사가 목사 된 거예요. 통쾌하죠? 그러면 이재원 목사보다 더 안 될 게 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뭐 그거에는 아멘이 자꾸 안 나오려고 그러죠.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안 믿는 분들 계시죠. 참 이게 무서운 분들이에요. 혹시 이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웃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찾아와서 강요하는 것이죠. 우연히 전철 안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만나자마자 너 교회 다녀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변에서 온통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꾸 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는데도 귀를 탁 막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낮에 나보고 예수 믿으러 간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싸납게 했거든요. 안 믿는다고.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누가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생기는 것이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시려고 믿으라고 할 때 왜 안 믿었을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고할 때 명문학교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 바꿀 만한 것인가? 좋은 직업으로 돈 많은 버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데 아멘 해야 돼요. 알아요 이렇게?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로댕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나온 걸 딴 겁니다. 지금도 그 작품이 있죠. 우리나라도 호암미술관에 그 견본품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부제가 써 있어요. 지옥문 앞에.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신앙을 버릴지어다. 죽고 나면 끝납니다. 구원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죽고 나서 후에는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믿어야 죽음에 심판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목사가 말하고 주변 사람이 말하고 가족들이 말할 때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나의 온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막연하게 긍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믿음을 사랑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다는 어떤 의미냐? 내 전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온통 그분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거는 나도 알아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적으로 막연하게 동의하고 수고하는 뿐이지 기독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여자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나 당신 사랑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서진에 가자 그러면 안 가.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남자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여자가 어떻게 돼요? 눈치껏 자기가 먼저 가서 내야 되죠. 근데 남자가 돈 없는 거 알면서도 남자가 그까지 커피값도 없고 말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저렇게 못났을까, 여자한테 돈 얻을까 모른 척을 해요. 그럼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이 여자분이 어떤 거예요? 좀 마음을 안 준 거지. 마음이 안 나오니까 대답 못 하는 거죠. 진짜 마음이 있어봐. 밤 12시에 나오라고 해도 엄마 아빠가 빗장을 다 걸어 잠궈도 나가요, 안 나가요? 다 했잖아요. 안 나가요? 안 보여요. 그 마음을 주면 다른 건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고백에서 증거되는 것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느니라. 우리 입에 아파트가 자꾸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아파트가 신인 거예요. 우리 입에 자꾸 물질이 나오면 그 사람은 재물 만몬신이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믿음은 돌아서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에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믿으면 자연적으로 돌아서게 돼요. 영국의 어떤 술집 주인이 친구가도 강권을 해가지고 전도 집회에 어거지로 참석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큰 종이에 뭐라고 자꾸 쓰더니 술집 앞에 딱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나 엊그제 예수 믿었어. 오늘부터 술집장도 안 하오.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부자거든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도 구원에 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십계명 다 알죠? 이걸 쭉 말하니까 제가 다 지켰어요. 저는 돈 많아도 다른 사람 억울하게도 안 하고 좋은 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은 안 돌아선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지킬 건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 너 그것까지 돌아서 라고 주님은 말할 때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에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가 체험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변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마음을 온통 바치고 예수님께 마음을 온통 바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있죠? 그 간지에 보게 되면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지금 해결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있고 걱정이고 비판 있는 것은 다 사망의 왕 마귀가 죽음에 공격하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때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과 비판 다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한 길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걸 듣는 데 시작하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은 나의 온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일 성수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걸 사수하고 지켜서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